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삶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은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충만한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유대회당 하나도 없던 그 빌립보에서는 기도의 저서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하지만 거기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죠. 다행히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도 또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동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베레아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두 가지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아주 진지한 두 가지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날 성경에는 이걸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깔뱅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신사적이거나 너그럽거나 하는 어떤 인품이나 혹은 어떤 신사적인 태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혈통적인 우월함이라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경건한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 이 정도였죠. 그런데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주 뛰어난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과 혈통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우월했다,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귀부인들이나 경건한 헬라인들보다 혈통적으로 더 우월한 베레아 사람들이 당연히 우월하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겠죠. 또 재력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오랫동안 명문 가문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도 받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우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혈통적으로 우월하고 재력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치잖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려면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잖아요.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서에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지만 결국 이 부요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돌아갔던 그런 일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의 영광을 따르고 이 세상의 부귀를 그 손에 쥐고 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의 고위 관료였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묻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백부장으로서의 그 권세, 백부장으로서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이거 참 중요한데 베레아 성도들의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우월함도 내려놓고 십자가로 대체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인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력자, 부자,
명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누가가 지금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는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혹은 권력이 있든지 세상적으로 대단한 가문을 자랑하든지 그거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내 권력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면서 아멘 하며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해 굉장히 진지한 태도를 가졌다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좀 사람이 너무 진지해서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진지함에 대해 늘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 진지함이 꽤나 괜찮은 성품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도 감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했다. 그만큼 진지하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말씀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의심의 귀로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듣고 또 판단하며 들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조건 진리라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큰일 나죠. 마귀에게 속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듣느냐? 아니요. 그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가 진리라고 전하니 정말 그 말씀이 진리라면 나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맹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혹시라도 속임은 없는지 거짓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신앙에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진리로 판명되는 순간 이것이 진리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 참으로 진지한 탐구의 자세로 또 진리가 믿어질 때 순종하리라는 어떤 영적인 결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상고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기에는 우리의 교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속에는 아무리 귀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맹목적인 믿음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멘 하고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겠지만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진리를 탐구하면서 참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진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는다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날마다 상고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상고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지 가지고 같이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진지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도 아니고 맹목적으로도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내 소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며 십자가의 삶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